우리 찬양을 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502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거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는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진리 전파하라. 산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중심으로 오늘 다 이뤘다 하신 말씀 중심으로 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세우는 운동, 이 운동이 이곳을 통해서 우리 경기내의 모든 산하에 있는 교회 위에 12제자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을 동일하게 우리가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미자립교회 또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그 교회 현장 가운데 이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 세우는 축복이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이루신 중요한 사건, 요한복음 19장 30절,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의 역사 4000년의 역사에 흘러왔던 창세기 3장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지역 배경과 모든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끝을 내는 그러한 구속사적 사건입니다. 놀라운 부분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종식시키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셨던 구약의 예언을 거짓말이 아니고 성취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에 있는 39권에 있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시아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완전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가파의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마침표죠. 그죠? 아, 저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참말이구나. 성부 하나님께서 거짓말로 예언한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는구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죠? 완전한 사랑을
이론이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야 너희들 사랑해라. 이게 아니고 사랑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랑의 완전체이자 모델이 되시고 사랑의 주역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을 얼마만큼 누려야 되겠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사건. 그러면서 주님은요, 새로운 신약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러한 시간표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2000년의 역사를 시작하는 2000년의 역사의 시작의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27권의 역사를 또 새롭게 이루어가는 중요한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죠.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6000년의 역사를 계속 이어온 놀라운 기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있잖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핍박과 환난과 순교 역사를 통해서 끝없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것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너희들도 동일하게 나처럼 죽는다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죽음이 두려우니까 다 도망간 거 아니겠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왜 베드로가 닭을 오기 전에 3번씩 부인하고 도망가겠습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거든요. 분명히 주님이 죽음을 보여줬는데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 그런데 그것에 대한 뭐가 안 왔죠? 바로 그 언약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언약으로 나의 미션으로 오지 않은 거죠. 이제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실제적인 보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뭡니까?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주님의 그 매맞은 피 흘림,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옵니까?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두려움은 다시 3일 만에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걸 보았지만은 그걸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새로운 것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준 역사가 뭡니까? 정말로 이 부활 사건을 믿을 수 있는 부활의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진짜 100% 믿을 수 있는가. 그래 주님이 죽었대. 3일 만에 살아났대.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기독교의 교리로 기독교의 신학으로 자리한 무슨 소리겠어요. 지금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 되고 나의 부활이 되어져야 나에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죠. 예. 주님께서 내가 성천에서 내가 천국 가서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너희들 혼자 내가 두고 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약속하셨다. 내가 하늘 날아가서 내가 너희들이 올 집을 내가 준비해 두겠다는 거죠. 그걸 준비하러 가신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너희들 오면 내가 다 가서 살 수 있도록 집을 준비하러 가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성령 보내서 이제는 전 세계 80억에게 찾아가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찾아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실망하시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시에 80억 영혼이 동시에 나 이름 부르면 찾아갈 수 있도록 완전한 뭡니까? 이건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야 시공간 초월의 응답. 예,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거잖아요. 육신을 가진 주님은 시공간 초월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는 것을. 그리고 반드시 나는
땅에 이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세계복음화의 이제 완성, 세계복음화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제 시간표에 있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모든 말씀은 저 세계복음화를 향해 꽂혀 있는 거예요. 신약의 39권의 말씀은 뭐냐? 세계복음화의 완성에다가 이제 꽂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니까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우리도 죽고 끝없이 가지만 어떻게 우리는 보장되어 있잖아요. 미래가 예? 우리는 하늘나라 보장되어 있고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 뭐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전도자의 삶의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세계복음화 완성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얘기하면서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셔야 되고 마지막 끝인 재림을 선포해야만 되는 거예요. 계시록을 얘기하면서도 십자가에서 부활로 성천에서 천국으로 재림으로 그리고 천년의 왕국으로 여러분 새 예루살렘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누가 주인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을 맞추고 가야 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인 거예요. 그걸 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고 하니까 이 언약을 잡고 우리가 되는 기도의 주역이 되어야 돼요. 세계복음화 완성은 절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가 수많은 난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다 복음이 전거되어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온 천하에 복음이 전거되어야 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져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지막 사명, 정말 우리가 땅끝까지 땅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많은 비행 들어서 가지 않더라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비대면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엄청나게 일을 하신다는 걸 저는 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이러냐고 하니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있잖아요. 엄청난 속도를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고속화 시대예요, 지금. 초고속화 시대. 그래서 엄청난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뭘 발견했냐고 하니까 다니엘서에 있는 언약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가운데 뭐예요? 영혼의 구원에서 네 이름을 빛나게 할 텐데 뭐냐?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반드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없는 언약은요, 그 전부 여러분 교리밖에 안 됩니다. 그 이론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아니 그것은 전부 뭐예요?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주님의 재림을 위한 뭐예요? 시간표를 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에 있어야 뭘 볼 수 있냐고 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24시 기도운동, 25시 기도운동 속에서 계속 들어가야만이 내 자신이 어떻게 쓰냐고 하니까 아,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구나. 아멘. 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 맞구나. 이 자리에 그분은 창조주이자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분이 맞구나. 계속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계속 누리면 우리에게 오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있잖아요. 아멘. 위대의 축복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원리스의 축복이 계속 오니까
우리를 무엇이 지배 못합니까? 환경과 상황과 사람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과 나와의 공동체가 되니까 또 복음과 공동체가 이런 사람을 만난다고. 그게 뭐냐면 교회 연합이라고요. 그래서 교회 크든 작든 교회 숫자가 많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바른 교회. 이번에 우리 그 성교 방송국에서 나이 80대 되신 분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씀을 아주 성경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있잖아요. 깊이 이렇게 다뤄주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연세 드신 분이 내가 그랬어요. 식사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죠.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아주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나에게 일단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선포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의 영을 살리지 못합니다.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줘야 그게 지식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신학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붙들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 1장 14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완벽한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과 천국과 재림의 언약을 잡은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복음의 공동체인 거예요. 이제 자세히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게 된 거죠. 제가 그 일산에서 돌아오면서 이렇게 잠깐 쉬고 있는 동안에 제 옆에 누가 앉았어요. 제가 딱 냄새가 나더라고. 딱 보니까 신의 천지야. 그래가지고 제가요 일부러 말을 못하니까 있잖아요. 아니 교회를 다니다가 멀쩡한 교회를 다니다가 왜 이사를 갔어? 그래가지고 그 이 선생 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칼을 가지고 좀 이렇게 되게 난도질을 좀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말 안 하시죠. 어째 그분이 보이사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왜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보이사 성령을 믿지 않고 왜 인간을 보이사로 만들어가지고 추종하느냐 그랬지 내가. 그래서 입 딱 닫고 있잖아요. 그 줄로가 앉으세요 그랬더니 안 가더라고. 그게 앉아가지고 내 가면 또 어떤 사람 앉으면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가 하신 부름으로 완전 무장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뭐가 오냐고 하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의 시간표가 여러분 옵니다. 이 시간표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다 이루신 이 복음을 우리가 과정으로 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요 우리의 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시달림을 왜 줬겠어요? 나를 시달리게 한 것은 또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 시달리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 다 이루신 복음을 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고통을 채우라고 하는 얘기든. 그래야 영적인 시달림이 있어야 시달린 사람이 보일 거 아니에요. 내가 멀쩡한데 그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고통으로 안 보이는 거야, 나에게는. 그 영적인 시달림에서 복음을 던져줌으로 구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구원, 우리가 해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고통합니까? 그래, 정신적인 해방, 치유. 이게 지금 구원이잖아요. 이 정신이 뭐예요? 혼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은 영을 얘기하는 것이고, 정신은 뭐예요? 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혼을 치유해주는, 구원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것 때문에 두 개가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에 걸려 있었습니까? 육신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 때문에 좋은 물, 좋은 음식, 좋은 비타민, 조현병은 다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탁 갑니다. 100년 인생요,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고요 100년 10년 플러스 많이 났어요. 90에서 110살 사이에 다 간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오히려 어떻게 되면 영적인 고통 시달림 때문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그걸 계속 분리시켜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뭐냐, 훨씬 더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관계 때문에 고통합니까? 관계 치유가 필요하죠. 관계 치유가 필요합니다. 사회가 너무나 이 사회가 왕따를 시키는 사회예요. 자기들끼리 그를 만들어가지고 왕따를 시키고,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해줘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고통당하는 게 뭡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정 때문에, 이 재정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 땅에 살아가가지고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가는데, 다 놓고 가는데 식주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시달린다. 이 부분에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부분에 고통당해보지 않으면 답을 주지 못해. 말은 하는데 답이 안 된다니까. 절대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정인되라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로 가면 영혼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8절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정인된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에 되신 것에 대한 정인이지 다른 것을 증거로 삼으면 안 된다니까. 이게 우리가 응답을 쫓아가면 안 돼요. 아니 응답 더 많이 받는데 얼마나 많은데 지금. 눈에 보이는 기적을 쫓아가고 표적을 쫓아가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면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 많다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던져가지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복음을 붙잡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복음 때문에 살아남는다니까. 아멘. 뭐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응답을 많이 낳고 말씀 많이 한 나중에 해봐요. 야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 어디 갔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 저 뒤에 있어. 감춰놨어. 그런 종족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목사, 선교사 할 것 없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바른 복음을 원색적으로 정확하게 씌워줘야 돼. 꽂아 풀어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야만이 여기 지금 있잖아요. 동시에 치유된다니까. 아멘.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전부 우리가 죽음 치유받아야 되는데 매일매일 죽음 문제 걸려 있어요. 오늘 밤도 내가 소원 못하면 가는거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내가 칩을 씹어가지고 미국에 한 500만 정도가 이게 뇌장애가 있는 종족이 있대요. 근데 그 종족들을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내가 칩을 심어가지고 벌써 이거 시험이 끝나가지고 있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상여가 된다고 그러네. 이게 완전히 뇌를 지배하겠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난 일이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그 뭐 두려워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거 스톱해야 된다. 그런 이제 사람들도 막 일어난다고 하는 거야. 그러나 지금 이미 있잖아요. 이루어졌어요. 미국에 그렇게 많은 500만이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뇌 여우이나 문제로 인해서 있잖아요.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해. 결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세기 1장 28절에 있는 생육, 번성, 정복, 충만 이게 있잖아요. 다 사라져버린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묘하게 성경에 있는 진리를 반하는 지금 흐름이 계속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을 살리는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망대를 세우는 그런 주역이 돼야 돼요. 아멘.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한 망대를 세우는 주역이 이번 주에 그 달라이 선교사라고 오랜만에 만났더니 너무 반가워하더라고. 저도 반갑더라고. 그 이제 그 친구가 우리가
그 영어로 같이 듣는 수업이 있어요. 월요일 저녁에 9시부터 11시 사이에 그 일을 하면서 그 쉬는 시간에 들어와서 수업을 듣는 거야. 그러고 보면서 이 친구 참 너무 귀하더라고. 밤에 일해가지고 그 돈 벌어가지고 자기 집에 보내고 있잖아요. 자기 교회에도 보내고 막 그런다. 그리고 주일날은 온라인으로 있잖아요. 그 젤람시티에 있는 자기 가정교회 식구들한테 이렇게 메시지하고. 그 얼마나 귀해요. 한국 와가지고 고생하면서 그러면서 너는 진짜 자신 있다. 근데 계속 이제 한국어 이제 하니까 많이 이렇게 그렇게 되더라고. 좀 이제 이 기본적인 것은 이제 되는데 좀 영어가 되는 사이트가 필요하니까 계속 나한테 이제 얘기하는데 천천히 가면 돼. 네 뭐 당장 뭐 박사한테 들어갈 거 아니잖아. 한국에 있으면서 그런 준비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또 수업을 전부 영어로 해요. 그러니까 영어가 되면 들어와서 수업을 계속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대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이제 수업 듣고 같이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지금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한 망대를 우리가 이제 사실은 세우는 거죠. 근데 결국은 요한복음 19장에 답이 나면 이게 답이 되고 결론이 되어지면 그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생명 걸 수 있는 사람, 주님께서 세우신 12사도, 12사도가 그리고 최고의 우리의 망대의 모델이잖아요. 모델. 너 십자가 왜 죽을 수 있냐?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 그건 이론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거 실제거든. 이 강의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삶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마가의 집에 모여서 성령 안 받고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그 10일 동안에 받은 그 성령은 얼마나 강력했겠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사실. 완전히 그 유대의 예루살렘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고 온 유대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고 사마리아까지 뭡니까? 복음을 들고 갈 수 있을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리고 거기도 온 70인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곳에 남은 자들 이들이 얼마만큼 성령을 받았다고 하니까 10일 동안에 받은 성령이 있잖아요.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 퍼져가지고요 3,000명의 제자가 돌아오는 역사를 이룹니다. 이거 뭐 3,000 제자의 부흥을 가져온 망대가 세워졌다는 거 아니에요. 3,000 제자의 망대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 얼마나 120명의 남은 자들에게 부어진 성령은 지금 우리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거는 시공간 초월하게 역사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겠죠, 사실은. 아멘. 이게 한번 분다고 하면요, 어마어마한 거다. 여기에 120명 채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지.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부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 한 30분 기도해가지고 1시간 기도해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깊은 기도 운동에 들어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120명이 바로 뭐냐? 전도와 선교를 위한 망대를 세우는 딱 주역이 된 거 아니겠어요? 아멘. 디아스포라 흩어져가지고. 3장의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아멘. 40년 동안에 운명에 묵혀있던 그 사람 돌아오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 예루살렘 주변 유대 이제 싹 다 뭐예요? 안 퍼졌겠어요.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너 하는 일이 지금 뭐 하는 일이냐? 왜 예루살렘을 시끄럽게 하냐? 유대를 왜 이렇게 소란스럽게 해가지고 난리를 치냐? 정말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하는데 성령이 역사한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원색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원색적인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여러분 계속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끝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달고 살아야 돼요. 달고 살아요. 그게 오히려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왜? 그것 때문에 계속 성령 충만 받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냐고 하는 거예요. 나를 치유하는 데 있느냐? 야, 내가 그걸 얘한테 문제를 줬는데 그 너를 위해 준 게 아니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망대를 세우라고 내가 너에게 문제를 던져주는데 너는 매일 치유해달라고 난리를 떠냐? 지금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보좌에서도 얘한테 성령을 좀 주고 싶은데 얘가 계속 지금 집 밖에 모르니까. 그 유대인들이 자기밖에 지금 모르잖아요. 결국 예루살렘 교회도 자기밖에 모르는 공동체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 아니 촛대를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로 촛대를 옮긴단 말이에요. 왜? 계속 자기밖에 몰라. 응? 자기 민족밖에 모르는 거야. 그렇지?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한 망대를 세우는 주역이 되기 위해서 제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29장까지는 정확해요. 과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그 사도행전의 언약 속에서 깊이 있지 않으면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저는 오늘도 있잖아요. 10시부터 거의 11시 50분까지요. 계속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거 다 이제 유튜브 녹음해가지고 올리고 그거 다 준비합니다. 근데요.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행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을 또 만나게 해. 그러면 또 이제 다 보내주고. 먼저 하나씩 보내주는 거예요. 복음편지 1가, 2가, 3가 딱 해놓은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늘 4가 했습니다. 딱 해가지고 그거 딱 이제 보내주고. 그리고 묵상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개인 양육 딱 하는 거 또 딱 해가지고 딱 이렇게 준비했다가 또 딱 보내주고. 그러니까 제자 삼는 전략을 그걸로 이제 딱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세우는 전략을 뭘 하냐면 문서, 미디어, 유튜브, 카톡 이걸로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계속 내일도 저 필리핀에 70명 정도 목회자들 또 10시부터 11시 사이 때 또 계속 거기다가 그리스도를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전도의 망대, 선교의 망대를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 만드는 데다 계속 복음을 줘. 그렇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둘 거냐 하면 정말 민족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오직 속으로, 유일성 속으로, 재창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막히지 않고 있잖아요. 막히지 않고 글로벌이 딱 보입니다. 요즘 파키스탄의 카라치에 계속 이렇게 사역자들, 그 다음에 전도자들을 또 이렇게 계속 하나님 붙이는 거야. 계속 라오르, 이슬라마바드의 사람들을 많이 붙였는데 요즘에는요, 카라치의 사역자들이 올레이션 처치 그래가지고 카라치에 좀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목회자가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다른 복음 아니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만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걸 하다 보면 그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억해. 내가 어떤 메시지를 그 사람에게 전해주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많은 메시지를 보내는 거 이게 아니라 많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원색적 복음을 정확하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사람이 원색적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 안 빠지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 걸려있거든요.
전부 여기 다 걸려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강력하고 깨끗한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요, 교회로부터 나가는 순간부터요, 또 세상과 끝없이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도가 잘 안 돼요. 만나보면. 그러니까 정말 현장에서 누리는 사람은 국수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 있는 중직자들 제자만이라도 이 주일날만이라도 정말로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해줘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진짜 순례자가 되고 정복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기는 자가 되어져가지고 한 영혼을 정말로 그들이 복음 전하고 그들이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재생산의 시스템이 되는 뭐냐, 그 플랫폼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실은 중요한 건 그잖아요. 재생산이잖아요. 재생산. 아멘. 재생산 운동이 안 일어나면, 당대에 운동이 일어나면 사실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 재생산 운동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어차피 우리는 복음 전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가 이걸 바통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재생산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재생산이 가능한 중직자가 한 팀만 있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현장에는 목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직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생산 운동을 위한 절대 제자화하는 것이 엄청난 우리의 또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영혼, 한 제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12제자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작은 것 같지만은 작은 운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도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 원색적인 모든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정말 기도의 주역이 되어져서 이 원색적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며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12제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여 서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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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대정령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신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하나님의 이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 양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영령과 날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 전도자를 세우며 전도와 성교의 망대를 지는 주역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재정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안에 역사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하늘의 은혜를 동원하여 역사하시며 주님께서 이 현장 가운데 이 교회인데 우리 12제자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저희의 교회로 든든히 세계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내 있는 교회 모든 교회가 하나님 이 12제자를 누리며 그들을 세우는 교회들을 주님께서 영영으로 역사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정말 주님이 되었던 하나님의 12제자의 사도를 세우고 70인을 세우며 남은 자를 세우는 마가집의 역사하시는 오순절 성령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연속에 들어가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